오늘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라. 그러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총독 다뜨네 이랑은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지 물으면서도 공사는 막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 조서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와 오늘 보는 그 성경 한 장이 사실은 16년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16년 전에는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그들이 거짓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6년이 흘러버렸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들을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그 마음을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할 때 대적들에 의해서 또 세상 왕에 의해서 짓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때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은요, 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업이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또 무기력하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부푼 마음으로 왔는데 건축도 하지 못하고 또 타향살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곳에 와서 다시 생업을 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16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1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계획, 또 그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1절하고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렇죠?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그 다음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의 내용은 간단한 거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사실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자, 만약에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16년 동안 하지 않았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바란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 건축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그 다음에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아요. 예전의 총독들 같았으면 당연히 막았죠. 그리고 거짓 상소를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대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아뢰고 답장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인도하고 또 유다 장로들을 돌봐주셔서 총독들이 함부로 막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보면요, 이들이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요. 내용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이들이 조서를 썼는데 뭐라고 표현을 썼느냐? 자기네들이 유다 도에 가서 보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봤다는 거.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또 이 성전이 얼마나 커요? 크지 않아요. 스룹바벨 성전은요, 되게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현을 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이 조서를 읽는 왕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 하나님은 되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는데 아주 형통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 신이 잘 인도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오겠죠. 당연히 내가 이거 거절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라고 조서에 또 올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갖고 간 성전의 기물을 고레스 왕이 직접 꺼내서 그가 세운 총독 세바스살에게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 그릇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레스 왕이 명령했습니다. 조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성전 지대를 놓았지만 아직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더 재밌어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전에 있었던 선대 왕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잘 보시고 좋게 여기시거든 허락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해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지 아닌지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이 일에 대해서 기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사장에서 이 총독이, 전에 있었던 총독이 또 대적들이 올렸던 조서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요, 아주 호의적이에요. 저 같아도 그냥 오케이 해줄 것 같아요. 그냥 괜찮게 그래 계속 지어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총독 다튼 애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거짓 상소를 올려도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게 그 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올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6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개입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요. 또 총독과 왕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간증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전해 들었어요. 오늘날도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또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또 나머지는 간접적이에요. 종족들의 마음을 알지를 잘 못하지만 그들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선악의 조서를 쓰게 하고요. 또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서 계속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기도하는 중에서도 듣습니다. 또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행하는 일상생활에서 영성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대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도 또 깨닫고도 아니라고 그리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일상에서 영성훈련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마음에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요,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행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